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완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과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 주제는 오직 전도인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10월 학원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좀 개인화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복음을 아는 복음의 사람. 우리 방금 부른 찬양대로 여러분 진짜 복음가인 자라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쓰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무너진 게 아닙니다. 쓰러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은 너 뭐 그러냐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음 가진 자, 전도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시간을 함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네, 아까 저기 미리 찾아놓은 멘트도 있고 저 집사님들께서 함께 저기 렘넌트들 혹시 못 찾는 렘넌트 있으면 좀 찾도록 한번 도와주시고,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냐? 이 눈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눈.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저희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때 민지하고 저희는 그때 체육대 갔다 왔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월요일 날 그 학원 가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10월 18일 날 거기 이제 저희 학원 바로 앞에서 한 애기 엄마가 애기랑 손잡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여중생 2명이 전동 스쿠터 전동 저기 킥보드 있잖아요. 그거 그냥 타고 막 온 거예요. 2명 같이 타고 온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가지고 CCTV를 봤어요. 근데 얘네가 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킬 생각을 그냥 저기 애기하고 애기 엄마가 그냥 가는 거예요. 딴 데를 봤는지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비키겠죠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달려가서 엄마가 이제 애기 엄마가 저기 갑자기 오니까 애기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맞고 이제 엄마가 부딪히고 이제 뒤로 쓰러졌는데 그 애기 엄마가 지금 이제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주말 동안에 학원이.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저도 보니까 막 성도의 엄마들끼리 난리 났어요. 어디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전동 킥보드 금지시켜달라면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또 저기 그 지역 국회의원도 이렇게 입장 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왜 그럴까?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없애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올바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복음의 눈으로 분명히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런 비극이 그 가정에 임해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사고 지역으로 얼른 그 애기 아빠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거기서 또 울고불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쓰러진 아내를 보면서. 또 아기도 이제 엄청 놀라고 슬펐겠죠. 충격받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냐? 왜 그 엄마, 그 아기 엄마와 그 가정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인간들 싹 다 그냥 아주 그냥 해버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이라 그래요. 지난주 우리 그 말씀 받을 때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받지 아니하고 누구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밑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일 안 당합니까? 비극이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자, 이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뭐가 되냐? 진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오히려 역사를 바꿔버려요. 세계사를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기도 제목이요. 아,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요. 저희 가족이 이제 내일 오키나와 이제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휴가 내놓고 이제 태교 여행으로,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저희도 가면 생각해 보는데 셋째가 태어나면 이거 해외 여행을 한 15년 동안 꿈도 못 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을 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애들도 한번 해외를 한번 보여주자 해서 어디야 갈까 하다가 이제 오키나와를 가기로 했는데, 오키나와를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 다 독감 걸려가지고 난리 난 거야 지금. 근데 막 그래가지고 다 A형 독감 걸려 난리 나고, 저도 조심한다고 지금 애들 앞에서 마스크 썼는데 한 수요일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 걸렸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제 딱 그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행 취소되나 이런 고민했지만 딱 오히려 뭐로 잡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구나. 그냥 놀러 가지 말라고 기도시키시는구나.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과 선교지를 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다 같이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아빠가 대표로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 현장을 보고 있다. 진짜 선교,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 답을 보고 해달라고. 그리고 그 현장을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자들에게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답이 나잖아. 또 행복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좀 성격이 이상한가, 자기는 문제가 오면 아주 기쁘고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 올바로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응답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인간의 역사적으로 인간이 지어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뭐가 이 고질적인 문제냐? 자꾸 이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놓쳐요. 그렇게 응답받아 놓고도 복음을 놓쳐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그 우리 성경 배울 때 루키까지 배웠지만 그 사사기 때 그 기억나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복음 회복시키면은 좀 있다가 또 회복. 그러면 또 재앙 가운데 빠져요. 그럼 또 회복시키셔요. 그럼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복 살아가다가 또 놓쳐요. 또 문제가 맞아요. 그게 세계사요. 세계사의 흐름이 그래요. 세계사의 흐름이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그 시대가 축복을 받고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그 시대 가운데 재앙이 임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굉장히 그 우상 국가로 살아가다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막 축복받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 또 복음이 또 희미해지고 또 이상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또 재앙이 맞아. 전쟁 나가지고 다 박살나죠.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또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려서 나중에 60, 70대 가면은 뭐 부흥운동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은 돌아왔는데 또 지금 복음 놓쳐서 또 우리가 어떤 재앙권 된지도 몰라요. 항상 이게 고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어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얘기를 해보는데 복음을 모르세요. 한번 제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카페에 성경 읽고 있으니까 저한테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시기를 하는데 자기 요 위에 교회 장로라고 하시면서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사도행전 그때 한 읽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성경 그래서 제가 설명 뭐 물어보셔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듣고 충격 받으신 거야. 충격 받으시고 아니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하니까 이걸 충격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본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예루살렘 가운데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놀라시더라고. 저도 놀랐어요. 이분 나름 성경 읽어보셨을 텐데. 자 그리고 또 어떤 렘넌트는 제가 이제 RGS에서 또 이렇게 예전에 일하면서 또 지금도 청신 가서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훈련받아서 자랐어요. 그렇게 막 구원의 길도 외워서 막 하고 대표기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자꾸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세 그룹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린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청년 세대. 자, 어린 세대가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냐? 자기도 모르게 틀린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 틀린 복음은 차라리 좀 나아요. 왜? 이거는 틀렸다는 게 나중에 좀만 내가 깨달으면 보이거든. 좀만 깨달으면 이게 아니네? 라고 보여요. 구분이 돼요. 근데 틀린 복음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 섞인 복음이에요. 뭐가 되게 세상 같고 묘하게 섞였어. 근데 내가 또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위험해요. 근데 또 이것도 차인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 이거보다 더 위험하게 완전 그 우리 렘넌트 세대를 완전 뒤져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 타협된 부분.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완전 할 수 있냐? 좀 이렇게 좀 세상을 맞춰서 해야지. 야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영적인 거 중요하지. 복음 중요하지. 근데 이런 것도 같이 해나가잖아. 타협을 해. 이게 제일 말돼 보이거든. 심지어 복음가는 사람도 가끔 헷갈려. 복음학 잡는 사람 가끔 그런데 해야 되지 헷갈려. 제일 위험한 거. 근데 이런 복음 가진 세대가 일어나서 시대를 가득 채우는 순간 그때마다 항상 뭐가 일어나요? 항상 재앙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떤 실수를 가끔 하냐? 자, 제가 우리 어른들 뭐라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그 근거들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른 세대가 복음을 놓치는 이유는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일단 이분들은 1세대 복음 1세대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확실하게 젊은 세대보다 확실한 건 안 했어. 뭐냐? 이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있긴 해요. 이 감동이 우리 세대보다 강해요. 이분들은 진짜 불신자의 삶 가운데서 완전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딱 만나는 순간 자기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진심으로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그 감동은 우리 세대보다 강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터지냐? 자꾸 이전 것들, 자꾸 여기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디에 빠지냐? 자기도 모르게 전통, 그리고 또 율법, 이런 데 빠져요. 전통과 율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전통과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자는 거잖아. 복음을 올바로 누리자는 거잖아.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조금이라도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잖아. 그게 율법의 이유라고, 핵심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안 지켰네, 저거 안 지켰네. 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거 해야지.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한테, 나도 모르게 후대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기쁨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뭘 알려주는, 자꾸 예배의 형식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이거 뭐 해야 돼? 지금 조용히 해. 말하면 돼. 막 이렇게. 예배의 기쁨과 축복이 아닌 예배의 형식이 자꾸 전해져요. 그럼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의식적인 부분만 배우고 자란 세대는 당연히 복음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리더들. 자, 리더를 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 저 같은 사역자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장의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영적인 리더들이 복음을 놓치냐? 하나, 분위기, 그리고 여론. 여기에 이거의 눈치를 봐요. 눈치 안 보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너무 분위기 모르고 내 멋대로 떠들어도 안 돼요. 그러나 분위기와 여론을 따라가면 당연히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기도한 부분이 성도들을 배려하되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뭐냐, 무리가 조금 떠나가더라도 진짜 복음 받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을 위해 진짜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왜? 성도를 자꾸 눈치 보면 그럼 또 성도들 사이에서 진짜 복음 필요한 진짜 서야 될 제자들 있단 말이야. 또 하나님께서 제자로 키워갈 또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자로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발견 못한단 말이야. 그걸도 이제 민주가 민주가 느낄래 하면 저 김정희 사람 전화해봐라 했더니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친구 생일 파티를 간다 했더래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이야기하라고. 조금 본인도 조금 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그냥 야,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는 좀 드리고 가지, 이런 한마디로 하라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도 막상 그 말 듣고 그 말 무시하고 가서 놀더라도 마음속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리고 왔어야 되나? 이게 생각은 좀 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놓치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놓치지 않고 진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상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간단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해요. 어두운 방을 방이 어두워요. 그 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 40일 기도 막 하고 그런 쇼 할 필요 없어요.
스위치 탁 누르면 돼요. 그게 빛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을 치유하겠다고 막 온갖 난리 버려서 피고 다 같이 모여 중보기도 해도 이 불은 안 켜져요.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돼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1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읽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 어둠에 있는 세상이 그 빛을 보고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빛을 받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 나갈 때 이렇게 하는 나는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들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밝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60장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60장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 가운데 나오리라. 내가 가서 빛을 좀 비추고 있는데 온다니까. 자 그리고 우리 갑자기 지금 어디 굳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무슨 말씀 받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지 뭐라고 하세요? 빛을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다 등경 위에 놓는다. 왜? 다 빛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서밋이라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진짜 그럼 어떻게 복음을 살아가냐? 자 나에게 임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이젠 어디냐?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전달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과 현장에까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딱 누리면 그때부터 진짜 뭐가 발견되냐? 진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진짜 세상 살릴 하나님 나라의 내 이정표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발견되면 그때부터 취직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기독교 청년들이 취직 고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취직 고민 할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그럼 이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이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저기 대안이 미리 찾아놨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 8절부터 12절 아니다. 네, 21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이제 뒤에 신약 구절에 신약에 이제 빌 하고 됐습니다. 빌골살 이랬습니다. 빌골살. 네, 빌. 자 빌립보 3장 자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다 읽진 않고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선택해서 읽어볼게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고백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여러분 누구냐? 당대의 학자요. 당대의 최고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뭐냐? 시간 똥 말해 똥 말하는 거 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찌꺼기로 여긴다. 자,
그리고 자 12절 봅시다. 12절. 자 1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 다 내려놓고 쫓아간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그리스도 위에서 했더니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히는구나.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그리고 뭐라고요? 하늘의 상을 위하여.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죠.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거 여기 이제 그 표대를 향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저는 그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 딱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 말씀은 딱 그 가사에 있거든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좀 너무 되게 은혜 받는 찬양인데 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누구요? 천국의 시민권자.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천국의 시민권자. 땅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이때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시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시민 아무나 시민 되잖아. 근데 이때 당시 시민이다. 그러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즉 나라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더 과거로 가서 그리스로 가면 이 그리스 남자들은 그 시민이라는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군대도 가야 됐어. 군대도 가서 전쟁 가서 갔다 와야 그래야 시민이란 자격을 얻단 말이에요. 요즘은 아무나 시민 되지만. 그러니까 시민이 되면 뭐 할 수 있냐? 그 정치할 수 있어. 그냥 가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점을 얘기한 거냐? 진짜 하늘의 일, 그 세상에서 정치에 참여듯이 하늘의 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는데 자 보세요. 복음이 회복되고 증거될 때마다 이 복음이 회복되고 증거될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는 응답이 벌어져요. 노예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했어요. 회복했어요. 출애굽하죠. 분쟁 시대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완전 복음 회복하니까 분쟁 시대 빠져나왔다는 거.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 붙잡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딱 복음 붙잡고 회복시킨 거예요. 바벨론은. 나중에 결국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된 이 복음, 이 회복된 복음 때문에 로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오늘부터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어디에서 출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자, 이 선진국이 치유할 수 없는 네피림 문제. 사단 문화를 얘기해요.
사단의 문화 때문에 오는 온갖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얘기해요. 자, 오히려 선진국이 더 앞장서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치유하는 진짜 문화 선교사.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결국 세상은 이 흑암 가운데밖에 있는,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도요. 너무 오래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에 적응이 돼요. 어둠 속에 보여요. 그 여러분 그 불 꺼놓고 계속 이제 그 있으면 나중에 보여요. 우리 눈이 적응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 흑암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왜? 너무 어둠 가운데 오래 있어 적응이 돼 버렸어. 야, 너네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나 잘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불빛이 없잖아. 아니 나 잘 보인다니까. 너무 적응돼 버렸어. 너무 적응돼 버렸어. 근데 이 흑암을 치유하는. 자, 우리나라가 아까 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단군이 나라 세우고 나중에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그 완전히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드라마 봤나요? 탕류라고? 탕류? 전 봤는데 약간 보면서 제가 약간 좀 좋아하는 사람 같아서 봤는데, 야 근데 되게 조선의 실상을 되게 잘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어두웠다고. 그렇게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 어둠에 적응되어 살아가. 그런데 무려 한 120년 전에 아니죠? 100 예, 이거 좀 선교사님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복음 가지고.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 어둠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병원 세워서 병든 자들 치유해 주고, 학교 세워서 그 교육 서당에 못 가는 여자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또 저기 노비들 데려다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빛이 딱 임하는 거야. 자, 그 이후로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 경제면 경제, 뭐 국방이면 국방, 문화면 문화, 지금 다 주고받고 진짜 뭐가 됐어요? 선교하는 국가가 됐잖아. 선교 국가가 됐잖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교육열 때문에 뭐 성장했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한국처럼 뭐 한국 성장한다, 한국 뭐 해야 되냐 하는데,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 우리나라 흑암이 치유된 거구나. 우리나라 흑암이 치유된 거야. 여러분, 미국이 원조해준 후진국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고, 미국이 굉장히 많은 후진국도 후원했단 말이야. 원조했단 말이야. 도와줬단 말이야. 가서 공장도 지어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살아났어요. 왜? 흑암이 치유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공장밖에 세워주면 나라가 살아나니까? 아니에요. 흑암이 치유된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에 다시 우리가 중요한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중요한 시작점. 자,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들 완전 답이 나고, 여기에 완전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아마 민지 알죠? 그 정일 목사님. 정일 목사님 교회 제가 잠깐 그 저녁에 잠깐 방문했어요. 좀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방문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정일 목사님들 조카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가 이제 그 호주에서 태어났나? 하여튼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색하고 영어가 더 편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가 지금 한 1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뭐 그런 애인데 그런 애들 한번 좀 만나면 좋겠다 이래서 했는데, 제가 마침 가니까 그 교회 가니까 뭐 야 저기 한번 와봐 그래서 친구들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이제 호주에서 살던 조카들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어색하잖아요. 막 방금 이제 처음 만나는 아저씨고 다 어색하잖아. 나도 뭐 처음 만난 애들이고 어색하잖아. 다 어색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도 이제 오랜만에 영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 얘기할 시간이 내가 걔네들하고 얘기하려고 간 게 아니거든. 정영 목사님하고 좀 소통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걔는 이제 걔네들하고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뭐 이런 거 물었어. 뭐 교회 괜찮냐? 괜찮대. 그래서 말씀 뭐 잘 이해되냐? 뭐 그래 딱 한마디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깨달으면 된다. 다른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한, 더 깊이 깨닫기 위한 보조장치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고 너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알고 그럼 된다. 딱 그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저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리고 각인시키는 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럼 경제도 있어야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니까 경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깨닫잖아요. 진짜 여기에 모든 답이 나잖아요. 이거 하도 지겹게 듣는 말이죠. 지겹게 들어서 이제 또 저 얘기인가 싶죠. 근데 여기에 진짜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때부터 뭐가 되냐? 진짜 해방이 되는 이 해방이 뭔지가 느껴져요. 아, 내가 진짜 이 해방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자, 여기에 이제 감사가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진짜 이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보좌, 왕의 의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여기 임재를 얘기해요. 내 안에 임한 보좌가 탁 누려져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뭐가 깨달아지냐? 아,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딱 발견돼요. 이 신분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제가 저의 이 진짜 신분을 깨닫고 하는 그때부터 뭐가 회복되냐? 그때 나의 진짜 자존감이 회복돼요. 진짜 자존감. 억지로 만든 자존감 말고 진짜 자존감.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저 여러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좀 우울증이 왔다니까. 그때 거울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거울 볼 때마다 아 진짜 진짜 너무 막 욕이 나오는 거야. 거울 속에 나를 보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보통 이런 우울증 걸린 사람 주변 사람 잘 몰라요. 주변에서는 굉장히 밝은 척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가서는 막 버럼다고 그냥 그랬지만 집에 딱 거울 보면 야 욕을 때려박는 거야. 거울에다가. 근데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 좀 웃긴 얘기지만 전 지금 거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 거울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참 너무 귀한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다. 자뻑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뭘 찾아봐야 되냐?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실제로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이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 찾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청소년기 때. 가장 좋은 거는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는 꼭 반대 성경을 써요. 성경을 읽습니다. 일단 성경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왜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는 구약.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신약 보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성경 속에서 답을 내고 확인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니까 뭐가 되냐? 이걸 계속하니까 진짜 눈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이거를 확인해가면서
내 안에 나름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어떤 문제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 어떤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렇게 답이 되겠구나. 그게 돼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는 각인시켜 나가요. 그럼 또 너 어떤 사람은 또 각인시키겠다고 막 또 세상 거 다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저는 또 그럴 필요는 꼭 없다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되게 컵에 좀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요. 계속 새로운 물을 넣으면 콸콸콸 하다가 결국은 더러운 물 다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면서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켜 나가는 그거를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되면 진짜 여러분 삶은 살아나고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려나가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앞서서 복음을 자꾸 놓치는 그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앞서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앞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